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산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런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 지역으로 다윗이 숨어있는 유다 헤레스풀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타작마당을 탈취하였습니다.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침범한 것입니다.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괴롭히던 다윗이 없어지자 바로 이러한 비진리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구원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지만 제사장 나라의 왕의 일을 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5절에서 아히멜렉의 고백으로 보건대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여러 번 주님의 뜻을 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아직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블레셋을 진멸해야 하는 자는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며 혹 그가 먼저 움직일까 여호와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 물음에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제사장 나라 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이까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부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울이 자신들을 호시탐탐 노려 유다 지역에 숨어있는 것도 두려운데 대놓고 블레셋을 치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장 사울의 위협을 대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은 사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블레셋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원망은 다윗의 몫이 아니라 사울의 몫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무리에게는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왕의 사고이지 제사장 나라 왕의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왕의 목적은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왕권이 탄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진리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신의 목숨까지 들여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 이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물었다기보다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기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고 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까지 쳐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정황상 블레셋 지역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봐 다윗이 빼앗아온 그들의 가축은 블레셋이 그일라에서 빼앗아간 가축을 되찾아온 것으로 봅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 왕이자 영적인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오던 이 일을 이제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진 군대와 함께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개인이 제사장 나라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 마무리되고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을 두려워해 다윗을 넘기려는 사건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도망올 때 에봇을 가져왔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는 노베 제사장들이 학살당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에봇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 무리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는 아무 소식이 없던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이셨다의 원어가 나카르로 존중하다, 인정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 다윗을 넘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던 반역자이니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현실은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 고통당할 때에도 신경도 쓰지 않는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을 포기한 자였지만 스스로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대적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울은 그일라가 고통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아둘람굴 헤레수풀에 숨어 있을 때보다 잡기 쉬워 보이는 성읍으로 들어가니 군사를 불러 모아 그일라를 애워싸려 했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가지 않고 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0절에서 다윗은 자신 때문에 사울이 그일라를 멸하려고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미 노베 제사장들이 자신을 돕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울에게 넘겨줄지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올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울이 온다고 대답해 주시자 12절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실지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무리를 넘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그일라 사람들이 노베 제사장들처럼 죽임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평범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이루는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제사장 나라 왕인 다윗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면 비진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한두 마디 말이나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목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으로 그일라 백성들에게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고 자신이 새롭게 세워야 할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며 일단 그들을 살리는 길을 택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그일라를 벗어나자 사울은 그일라로 가기를 멈췄습니다. 다윗의 바람대로 노베 제사장들처럼 다윗을 도왔다고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둘람에서는 400명 가량이었던 다윗의 세력들이 600명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진리를 추구하자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서서히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일 찾는 사울에게 넘기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연단받았듯 다윗과 그 부하들 역시 광야에서 육신의 모든 헛된 것들이 깨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점점 더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자신과 부하들이 제사장 나라 왕과 백성이 되어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사람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길이라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제사장 나라 모습이 갖춰져 갔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더욱 육신을 붙잡고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말씀만을 붙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을 믿음으로 쫓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